오늘은 계속 이어서 창세기 4장 이제 말씀인데요. 사실 좀 길게 하려다가 우리 아이들을 배려해서 짧게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번 주에 진우 형제가 카톡방에서 질문했던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 지금 매주 말씀드리죠. 이게 4주째인데요. 네.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또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첫 번째 사례가 사실 요 4장 부분인데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누구신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기억하고, 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읽을 건데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멘. 오늘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은 종교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나서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다음에 4장에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기뻐서 남자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가인과 아벨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목자가 됐고 가인은 농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당연히 농사꾼이니까 자기가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성을 좀 싫어하시고 동물, 육식을 좋아하셔서 그런 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또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또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말이 안 나와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다, 이런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3절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드렸어요. 그냥 수많은 곡식 중에 하나를 그냥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벨은 맛배의 양떼 가운데서 고른 거예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냥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짜리 10장이 있어요. 에이, 아무거나 한 장 내지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 중에 제일 깨끗한 돈은 뭘까?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이 11조 하려고 막 다려놓고 새 돈을 챙겼다가 헌금을 하고 이랬습니다. 정성이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번째,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새끼, 그 첫 번째 어린 양의 기름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정성이 달랐어요. 가장 귀한 것을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벨과 가인의 첫 번째 차이였어요. 또 이거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 또 있어요. 4절 뒷부분에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가진 재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가진 재물은 바친 재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재물, 너 오늘 얼마 갖고 왔냐? 너 오늘 시간 들어서 나한테 예배 드렸냐? 그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더 관심 있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이라고 하면서 가인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별로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벨의 삶은 받을만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인간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힌트는 아까 이제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7절에 가인이 이제 막 화가 나니까 얘기하시죠. 네가 올바른 일을 하렸다면 어떻게 이렇게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니. 다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가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그렇게 가인의 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배만 오는 거죠. 그냥 헌금만 하는 거죠. 어떤 종교행위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평소에 올바르지 않은 일 하는 거 그거를 고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종교적으로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속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막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만만히 여깁니다. 혹은 하나님을 되게 바보같이 여겨요.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혹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냥 종교적으로 일요일 날만 형식적으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결론은 요 4절 말씀, 5절 말씀에 있다는 거.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보고 또 기름기, 소중한 것을 드렸던 아벨과 대충 아무거나 드렸던 가인의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더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아니요 6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또 계속 뒷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네. 가인이 참 이렇게 동생을 죽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6절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나는 아벨의 삶을 받았어. 그리고 그의 그 정말 진지하고 소중한 그 재물을 내가 받았고 너와 너의 삶을 내가 받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까 7절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절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어이씨, 내가 드린 재물은 받으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막 화가 씩씩 났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나에게 가르칩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요 나가 제일 문제예요. 언제나. 이미 이제 분노가 넘어서 비교를 하게 되고, 왜 하나님 저 자식은 막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저 자식, 저 미운 저 녀석, 내가 저 녀석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 죄의 열매는 사망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막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사실은 뒤에서 사탄이 지금 죽여. 야, 화나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복수고, 막 동생 밉잖아. 죽여.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넘어간 건데요. 7절 뒷부분에 죄는 언제나 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생각을 주고 나쁜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어요.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죄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안 좋은 생각을 넣고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뱀이 보통 그러죠. 이렇게 막 혓바닥을 낼름낼름 하고 있다가 한 번에 훅 먹어요. 사탄이 꼭 뱀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이 모습이죠. 우리의 혼, 지식, 감정, 의지, 우리 지식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결국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혹은 내가 영에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을 듣고 나쁜 생각을 하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제가 저 녀석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무시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의지로 결정할 때 결국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아까 이 말씀이 너 이제 지금 이러다가 너 동생 데리고 나가면 큰일 나니까 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멈춰라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가인이 회개했다면 저는 가인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을 듣고도 알면서도 그래도 내가 화가 났는데, 그래도 내가 속상한데 이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져서 결국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늘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 핑계 댈 것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늘 성령님을 도와서 도움을 구하면서 잘 좋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아주 고의적으로 전략을 짰죠. 들판에 나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벨 동생을 꼬십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일부러 노리고 있다가 이제 쳐서 동생을 죽이게 되죠. 8절에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번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가인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근데 가인은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교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회피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나는 비교하지 않겠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기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질투하지 말고 잘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죽이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저의 미성숙입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하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냥 제사, 어떤 예배,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 생각은 들어요. 계속.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옆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정신 차려 깨워주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죠. 누가 종교인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또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회를 20년 넘게 다니셨대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어요. 저는요 찬양팀을 하고요 드럼도 잘 치고요 막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교회에 봉사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나면 늘 이제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맨날 음담패설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 다닌다는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참 듣기 어렵다. 듣기 참 곤란스럽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자꾸 막 음담패설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저렇게 지저분한 말을 해. 안 믿는 분들도 보고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늘 드럼 봉사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 감옥에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 청년과 지금 제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좀 얼마 전에 이 남자친구가 더 이상 편지를 안 보내서 되게 외롭고 막 괴로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낸 편지라 답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와중에 목사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비록 바라던 편지는 안 왔지만 남자친구가 아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목사님께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나는 버려졌구나 하며 나쁜 마음이 저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목사님 편지를 받으니 정말 순간 기적처럼 안개가 걷히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일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감사함을 잊고 또 우울에 잠길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님의 편지를 통해 구원을 해주셨으니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힘이 들어 외롭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더 꽉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비록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이런 갈망을 가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교회에서만 아니면 혹은 뭐 성경책을 읽고 뭐 그런 종교 행위에서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은 전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선하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아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핵심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서 아벨은 하나님께도 불만을 가지고 또 동생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리운전하면서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대구까지 대리운전을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머!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평생 제 책상에 이 성경책을 치워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제가 술은 먹지만 제가 이 평생 성경책을 놓고 삽니다. 그리고 힘들 때 많이 읽고 기분이 좋을 때 조금 읽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비록 술은 마시지만 너무 정말 또 교회는 못 정했지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를 못 이겨서
또 사단의 목소리에 순종해서 동생을 죽이고 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인 나 잘하고 있다고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난 약합니다. 라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은혜가 막 끄떡끄떡했어요. 아, 맞아. 네. 좋은 걸 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떨어져 있을 때 편지를 쓴 건데요. 여러분 나 있을 때만 내 앞에서만 잘하지 마시고 내가 없을 때에도 잘하십시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의지를 가지고 평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가장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또 계속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크리스천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저주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가인이 거기서 하나님 저 여러 가지 이제 저주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14절에 너 이제 하나님도 못 만나. 그리고 이제 쉬지도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제 고생할 거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 저 다른 건 몰라도 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인은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결국 주님 앞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15절에 하나님 근데요 저 다른 사람들이 저 막 죽이려고 그러면 무서워요. 여전히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표를 주세요. 그래서 네가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한번 가인을 보호하시고 비록 심판을 하면서도 사랑을 하시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계속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어떻게 하면 혼낼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너 그렇게 살면 그 죄가 네 문 앞에서 있는데 너가 그걸 잡혀 먹으면 결국 네가 불행해, 네가 손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너무나 크세요. 그 사랑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심판 중에도 또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너 이제 내가 완전히 막 너를 막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고 한 번 더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어디서나 기억하면서 이번 주 어떤 간증들은 너무 좋더라고요. 책을 읽고도 음악을 듣고도 자연에 뭘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책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연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다 됐어요. 끝내립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봤는데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첫 번째,
가인은 종교적으로만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을 판단하겠습니까? 또 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